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해야 될 첫 마디가 있다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 66권 속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한결같은 믿음의 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특징은 주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그저 딱 한마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부모 앞에 나설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딱 한마디가 있다면 아무리 내가 부모에게 잘했다고 하지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하시고 사랑하시고 한없이 우리를 감싸줬던 부모 앞에서 나는 불효자입니다. 나는 불효했습니다. 아무리 평생에 내가 부모님을 잘 모셨다고 하지만 마지막 돌아가시는 삶 속에서 옛날 사람들은 3년상을 치르는 이유가 그것은 바로 내가 부모에게 효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생명 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끄셔서 오늘까지 축복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 바로 우리가 에덴에서 벗어난 것은 죄의 문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말 한마디가 있다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주 앞에 두 사람이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두 사람이 들어가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 이 사람은 일회에 이틀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말 그대로 바리새인, 구별된 자라는 뜻이 됩니다. 바리새파의 바리새인, 구별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기에 그는 옷도 구별되게 입었습니다. 긴 팔로 옷을 넓게 입고 그리고는 서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왔나이다. 그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일회에 이틀을 금식하고 하나님께 이걸 드리고 저걸 드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며 자기 한주간의 삶을 쫙 나이를 들면 끝에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 주여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며. 한마디로 하면 그가 하는 기도는 자기 나열이었습니다. 아니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고 자기의 구별됨을 나타내고 자기의 선함을 나타내고 자기 자랑을 나타내며 마지막 끝자락에 한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저 사람과 같지 않다고 자기의 오만함을 나타내고 외식함을 나타내고 거만함이 드러나는 이런 기도자였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바리새인으로서 이틀을 금식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선하게 살려고 애를 냈었고 옷도 다르게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는 세리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새롭게 산다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기의 했던 것을 쭉 자랑하고 나열하면서 자기를 외식하고 자기를 옳다고 드러내고 거기다가 비교까지 해가면서 나는 저와 같지 않다. 그런데 세리는 주 앞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성전에 들어가서 갑자기 쫙 엎드려서 얼굴을 깔고 바닥에 엎드려서 그가 하는 말은 단 한마디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세리가 이 앞에 와가지고 쫙 엎드리면서 그렇게까지 기도할 때 이 사람은 그럼 나가도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못한 짓 하고 다 그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엎드렸을까요? 아니요.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더 겸손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살 수 없는 내 삶.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 더 드렸고 엎드릴 것 더 엎드렸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졌던 단 한마디 세리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버릴 수 없어서, 놓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것 아니면 풀칠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는 말하는 거 딱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시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갈 곳 없습니다. 그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한 채 땅에 엎드러져서 가장 낮은 자세로 부복하며 누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직업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문을 들고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내가 바빠서 못 왔어요, 저래서 못 왔어요, 아니요, 어떤 것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오면 딱 한마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내가 나를 봐도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저 오늘 주 앞에 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주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맨날 무슨 교회 오면 그렇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느냐.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십자가에서 내 죄가 가득 담겨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죄가 생각납니다. 그러기에 내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까지, 그래서 감동이고, 그래서 감격이고,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은총이고,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바른 삶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방에 호롱불 하나 켜놓으면 밖에서 나방이 문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문에서 들어오던 나방이 문 앞 문틈에 있을 적에 나올 때는요, 거기서 펄럭거리며 다닙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나방이 불을 보고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상하게 이 나방이 뒤에 그림자는 커집니다. 너풀너풀. 불에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 있을 때는 나방은 나방 하나로 끝났는데 불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왜 그의 그림자는 커져.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왜 내 죄의 그림자가 커지는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멀리 나 혼자 내 멋대로 살 때는 내가 죄를 몰랐어요. 죄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죄가 있느냐고 내 자신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면 갈수록 왜 내 뒤에 보이는 죄의 그림자는 더 크게 보이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 주 앞에 갈 때에 자기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는 자를 성경은 의롭다 칭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된 인생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마.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삼았다고.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요, 왕이고 형편이고 정말 하나님만 몰리겠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시편 속에서 얘기할 때마다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벌레로서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된 인생입니다. 그는 참회록을 쓰듯이 시편에 크게 자신을 낮춥니다. 내 이 죄를 살 길이 없습니다.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내 머리뼈 베갯니가 내 눈물로 적시나이다. 주여 나를 외면하지 마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정화롭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늘 언제나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오죽하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도 못한 자입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갖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 진정으로 신앙에 믿음에 섰다고 한다면 이 한마디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는 부자 청년이요 그리고 관리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많은, 재물이 많은 자라. 그는 자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고 했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지금까지 다 이렇게 선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다 뭘 더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 청년에게. 그가 그냥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하지 못한 자신을 좀 낮췄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시켰다고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낼 때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맞아. 내가 훌륭하다. 그런데 한 가지 오히려 부족한 게 있어.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려서부터 다 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 따라와라. 이 청년은 재물 앞에 걸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겠다고 해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생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재물 앞에서 걸렸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모르는 이 한 가지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한 가지.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청년, 이 부자, 이 관리,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귀합니다. 하나님이 높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생의 문제는 내게 가장 1순위의 문제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영생이 어떻게 하면 얻을까요? 그걸 위하여 내가 살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니까 주님 앞에 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알고 보니 영생의 문제보다는 재물의 문제가 더 컸고 하나님의 소중한 것보다는 재물이 더 소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내가 가진 재물이 더 컸다는 사실을 이 청년은 압니다.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정말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 쫓아 이걸 얘기하시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 부자 세리장 삭케오에게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떤 부자를 만나서도 니고데모에게도 네가 가난한 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라는데 그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주님이 이 청년에게 했을까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부자연 천국 가기가 딱다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제자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거 그러면 천국의 구원에 누가 들어간단 말이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아무도 영생을 얻을 자가 없지 않느냐?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부자는 못하지만 실력 있다고 능력 있다고 관리 있다고 힘 있다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지만 누구는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부자도 구원시키고 가난한 자도 구원시키고 있는 자도 구원시키고 높은 자도 구원시키고 지식 있는 자도 구원시키고 무지한 자도 구원시키고 누구는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는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나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든 나는 죽는 데까지 쫓아가고 예수님 아이고 무슨 말 하십니까?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도망가도 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미소를 지면서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무슨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아니, 오늘 밤 내가 그런 말 하면은요, 내가 정말 장을 지지겠습니다. 내가 자살을 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는 했을 거예요. 왜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베드로가 얘기했어. 그런데 재밌게도 이 베드로는 그날 밤 지나도록 다구는 사이에 주님을 부인하는데 그냥 모른다고 부인한 게 아니라 차라리 도망가 버리고 끝나지. 쫓아가면서 절레절레 한다는 말이 나는 저를 모른다. 내가 맹세하지만 모른다. 나중에는 내가 나를 저주하지만 난 저를 몰라. 세상에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한 그 한마디 다 울기 전에 한밤도 가기 전에 3번이나 것도 저주해가면서까지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는 거기서 알지요. 내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자신 있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 그렇게 마음 먹었었는데, 그 말할 때 베드로가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생명 걸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 걸었는데도 그 일을 못하는 게 나구나. 그래서 나는 무엇이야? 죄인이야. 주님,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그래, 너는 어려워. 그러니까 너 먼저 나서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령이 우리를 내가 못하게 하는 것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율법교사, 오늘 본문에 어떤 율법교사, 율법의 아주 교사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니에요? 이거 누가 했던 말? 이거 부자 청년, 지난주에 했던 말이에요. 왜? 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얘기했던 말을, 똑같은 말을 앞에서 지금 이 율법교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본문에서도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세상에 글자 한마디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부자 청년 관리도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교사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의 생각은 자기들은 열심히 지켰는데 예수님을 시험해서 칭찬을 한번 들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뭔가를 자기들이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을 한번 듣고 싶어서 했는지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님이 율법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율법교사니까 내가 는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율법교사가 이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제가 함께 성도 정도는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오늘 이 율법교사가 하는 말을요,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는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이거 뭐죠?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성도들이 늘 외우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들 다 아는 말을 지금 율법사가 와서 얘기해요. 여러분 아는 만큼은 그래도 똑똑하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신명기 6장 4절 5절 있는 말씀을 얘기하면서 거기다 한 말씀을 더 보태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레위기에 있는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온 말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다. 두 가지. 하나는 누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1계명의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있는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이러면서 나오는 이 6가지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한마디로 하면 내 이웃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2가지를 동시에 묶어서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볼 때에 너 그 정도면 율법교사 할만하네, 잘하네.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너 말 참 잘했다는, 딱 맞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가 아는 율법 그거 그대로 지켜. 그럼 사는 거야. 근데 율법교사가 거기서 예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려고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율법 지키다 이러고 갔더라면 칭찬받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율법교사가 예수님 뭐하러 왔다고요? 시험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대답하네. 그래서 예수님한테 요번에는 이게 격길로 가는 거예요. 시험에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에 이 율법교사 그 사람이 자기를 뭐 하려고? 옳게 보이려고.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 가서 이렇게 해라. 내가 지금 아는 대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한마디 쓱 던집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는 내가 더 얘기할 건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얘기한 대로 그렇게 살라 그러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몰라가지고 물어봐? 이 사람은 이웃에 대한 경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아내를 내가 한 몸에 되어 사랑하는 것,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이웃 중에서 나에게 원수된 자는 이건 이웃이 아니지.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지. 내게 잘해주고 내게 유익 주고 내게 즐거움 주고 내게 함께하는 이런 사람이 이웃인데,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얘기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율법사는 나 중심의 이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여리고는 세상. 여기서 내려가는데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그 산길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고 나니까는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되어 있는 거 다 뺏겼어요. 그러고나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제사장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강도 만나 다 죽게 되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련도 없고 괜히 건드렸다가 나 제사 지내가는데 부정탄다는 말이나 나올 것 같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못 붙여가고 지나가자. 그래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는가 봐. 여러분, 이 제사장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건 없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게 문제입니다. 선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건 없다고 하지만, 악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은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제사장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가서 제사 지내고 도와줘야 되고 하는데 거룩함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사람을 만났다가 이 사람 도와줬다가 혹시라도 내가 강도 또 만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빨리 나는 가는 게 좋고 도망가는 게 좋고 이 사람 관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그랬어. 그런데 거기 지나가다 보니 한 사람이 오는데 얘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본문에 보면 여행하던 사람이라는, 여행을 하다가,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여행하다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여행하다. 여기를 모르니까 아니 사마리아 사람도 보다 보니까 강도 만난 자가 있네. 어메 이거 잘못하다 나도 강도가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 빨리 나도 도망가야 돼요. 가야 될 사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마리아 사람이란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이다, 어디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한마디로 하면 사람 취급 못 받는 동네입니다. 사마리아는 멸망의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지나가도 사마리아 여러분 수가성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나 사마리아 같은 여자한테 말을 겁니까? 인정 못 받는 동네 지역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길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본 거예요. 그는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빨리 내가 먼저 가려고 생각 안 했어요. 강도 만났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죽어가게 생겼네. 이거 빨리 치료하자면 안 되겠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한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저때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내가 놔두고 가면 죽을 것 같아. 떡을 가서 가까이 까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리고 그를 쌈에 주었다 그랬어. 그리고 그냥 내가 미리 해줬으니 다른 사람 오면 빨리 다른 데로 옮기세요 하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자기가 안 타고 자기 짐승에다가 위에다가 이 사람을 태워 올려가지고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막에 들려 주막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고 그리고 주막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지금 여행 중에 가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내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이 사람을 여기 와가지고 쌈에서까지 왔는데 상처가 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지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좀 당신이 돌봐주십시오. 아이 주막 주인은 무슨 일이 있다고 돌봐주겠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데나리온 돈을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넉넉히 돌봐주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을 이 돈 갖고 돌봐줘서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들려가지고 그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내가 갚겠으니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도 그냥 가서 레위인도 그냥 가서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지고 손해를 보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싸매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자기 낙에 태우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그것도 부족한 나중에 와서 더 주겠다고까지 해가면서 이 사람을 해줬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만은 이 율법사가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오셔서 세상 속에 사탄 마귀 귀신에 우리의 영혼이 깨지고 찢어지고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고 거반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보혈과 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우리를 상처로 메고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율법의 실천자라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자라는 거. 너 율법의 선생자 아니냐? 그럼 너도 가서 내가 얘기한 내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한다면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내가 내 이웃이 누구냐를 찾지 말고 내가 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너 중심의 이웃을 찾지 말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픈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 율법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를 위하여 싸매지도 못합니다. 자기 것을 드리지도 못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넌 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누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을 얘기할 때마다 나 100% 동의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성경대로 살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못 사는 게 우리 모습인 걸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다들들이 못 사는데 뭘 다 도끼 개끼니고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걸 가지고 뭐 죄인이니 뭐니 뭐 따지면서 얘기하느냐고.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주었을 때 우리에게 이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못 사는 우리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이제는 그 죄된 나, 사탄 마귀 귀신에게 상처받고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가는 나,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셔서 나를 싸매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마귀에 태우시고 나를 주막까지 이끌어 교회에다 데려다 주시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에서 만약에 필요한 부족한 나이가 너무 들어가서 부족하다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나머지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주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돌봐줘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나를 옳게 보이려고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그 사람들은 선해 착해. 아니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교회 다니니까 괜찮으니까 선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실히 벗겨야 됩니다. 내가 껍데기를 다 벗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섰을 때 정말 내가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요. 우리는 주 앞에서 가져야 될 딱 한마디가 있다고 한다면 주 앞에 서면은요 벌거벗은 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내 자신을 여기에 자크가 있다면 내 속을 쫙 내려다보면 이 안에 그냥 아주 버글버글 더럽고 냄새나는 쇳덩어리가 벌레가 그냥 칵 차있는 내 자신이 아닙니까? 이런 나는 천국에 못 갑니다.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사 나를 치료하고 싸매고 고쳐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 앞에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주님의 의의 옷을 입어 더럽고 추한 것을 가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내가 이 죄악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원합니다. 주님이 왔을 때 이곳에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온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굴 부르러? 죄를 부르러. 여기는 죄인들이 온 곳입니다. 내가 큰 죄인입니다. 엎드린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여기 모인 것입니다. 목사는 큰 죄인입니다. 장로는 큰 죄인입니다. 교회의 권사요 집사요 다 큰 죄인입니다.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저 권사 안 할래요. 왜요? 그랬더니만 나 집사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권사하면은요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뭐 이것도 11조도 저것도 뭐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는 집사는 새벽기도도 안 나와도 되고 뭐 그냥 교회 뭐 이것도 잘 안 해도 되고 모임에 좀 덜 참석해도 말 안 하고 그냥 저 이름만 갖게요. 집사 이름만은 그냥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해야 됩니다. 다 하라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못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때 우리는 뭘 하느냐? 핑계대지 마세요. 그냥 엎드리세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탓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려야 돼. 자식이 부모 앞에 가가지고 하는 말 단 한마디입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는 그를 부려안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 잘못 없어. 내 잘못이야.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다 끌어안으면서 그냥 내 잘못이라고 내 탓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생겨 경찰에 끌려가 어디 가면은 그쪽에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내 자식은 잘못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싸매시고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주님입니다. 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나이까.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한마디,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한마디 붙이세요. 엎드리세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낮춰 주님의 은혜로,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노라,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노라. 주님의 의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오늘도 율법사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 하나님, 영생을 얻는 길목에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주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타냈던 율법사였습니다. 주님 앞에 자었던 청년, 하나님 그는 관리였고 부자였습니다. 그도 나는 무엇을 영생을 얻겠냐고 했지만 하나님께,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조차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낙심하고 돌아갑니다. 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낮아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사 하나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감격하며 사는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죄된 우리의 모습 십자가에서 지웠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크나이다 고백하며 감격 속에 사는 또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